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 신실한 믿음의 용장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그만한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사기서의 결론의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어떤 방법도 원칙도 없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숭악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민족끼리 싸우는 동족산잔이라는 엄청난 민족적 분규가 일어나게 되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의 잘못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베냐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됩니다.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의 불의를 뽑아내기 위해서 베냐민을 아주 무섭게 징벌하듯이 처치해 버립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서로 다 맹세를 해요. 돌아보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때문에 무고한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멸절되게 되었고, 또 운명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던 이 선언이 뒤에 가서는 또 흐릿해집니다. 이 거룩한 맹세를 파기할 수 없어서 술수를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유지청의 한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가 실로에서 모여서 무도회장에 축제를 열 때, 그때 포도원에서 숨어 있다가 춤추고 있는 처녀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이거 미개한 이런 족속이 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막 납치해요. 그냥 그 납치하는 것을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맹세도 깨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쉽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입장 바꿔서 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기이고 축제의 날에 함께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함께 즐기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여인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모르는 고향도 떠나서,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와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숭악한 인신매매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이것이 불법인지 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숭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법이 있고 여러 것들도 다 있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지도자도 리더도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도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인간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면 형제들 간에 사륙이 벌어져요. 사륙. 서로 그냥 죽이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해요. 16절 말씀으로 보면은 다 멸절됐어요. 베냐민의 여인이 멸절됐다는 단어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그 전쟁에 나와 있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방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그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군인들만 이렇게 상대를 하고 민간인들은 사실 죽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전부 다 멸절돼 버렸대요.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연합군이 베냐민 군사들을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번의 전투에서 패전해 버려요. 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게 지니까 화가 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승리,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분노가 그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민간인들을 다 그냥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죽이다 보니까 600명만 남아요. 수만 명 중에 600명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전쟁이 그 안에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데, 그만 죽이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과 무관한 여자들 모조리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기의 그 분노를 그 전쟁 안에 표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지도 모르고 한 핏줄인지도 모르고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들의 칼날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야베스 길리앗의 거민들, 전쟁을 함께 연합하여 전쟁 치르는데 쭉 출석을 부르니까 야베스 길리앗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 또 어디로 튑니까? 야베스 길리앗에 튀어요. 그래가지고 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어제 우리 말씀 읽었던 9절인데,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10절에 어떻게 해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엄청난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전쟁하기로 했는데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안 올라왔어. 화가 그쪽으로 튀어서 거기 가서도 또 신나게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사욕,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에 앞장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화가 있고 내 욕심을 가득가득 담아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중, 하나님의 말씀, 어떤 가르침이 있지 않으면 내 이성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지도 모르게 죽여요. 그것이 옳은지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려요.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행동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내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와 함께 여러 사람과 이웃들과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사륙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인류는 겪어왔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큼 잔인하고 얼마큼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정지하라,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분과 욕심과 이런 화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강탈과 노략을 하게 돼요. 다른 것을 자기 것처럼 뺏어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여인들이 그 잔치에서 흥겹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을 때 그때 저 여인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깝고 무식한 일이 없어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올 수 있으면 내 거야. 내가 집어가지고 들 수 있으면 내 거야. 내가 먼저 손대면 내 거야. 이런 강탈과 노력이 너무나도 그 시대에 만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실로라는 그 땅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니까 축제를 실로에서 거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축제는 절기의 축제예요. 절기의 축제를 하면 6월절, 77절, 장막절의 절기일 거예요.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장막절밖에 없어요. 추수감사절,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그때 어떤 말도 안 되는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축제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행복하게 축제했던 그 순간이 전쟁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완전 풍지박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본 거 가지고 간다. 내가 선택한 거 가지고 간다. 또 옆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이 축제 기간에 내버려둬요. 하하하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숭악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베냐민 지파 보면은 생존한 사람이 600명쯤 돼요. 왜 이 일을 하게 되냐면 숫자가 모질라서 그래요. 숫자가 계산해 보니까 생존한 사람은 600명,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에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다 죽인 다음에 살아남은 여인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600명의 남자를 채우려면 400명 야베스 길르앗과 짝하고 나머지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선한 지도자도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해요. 무엇이 악한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요. 사람까지 납치하고 약탈하는 이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국가 범죄가 그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 누구의 간섭이나 그 지배를 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은 승악해져요. 잔인해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다른 사람 것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간섭과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지 않고 결코 선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본심은 악해요. 이 안에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고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분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묻지도 않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아주 숭악한 길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삶을 살아납니다. 참 좋아 보여요.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잔인하기가 짝이 없고 욕심 무슨 뭐 개 돼지같이 짐승같이 삶을 살아요.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의탁하고 묻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내 길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늘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묻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소견이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 옳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